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또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또 물과 비료 이렇게 해서 가을이 돼서 첫 열매가 이렇게 익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곧 이제 다른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열리고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농부가 그런 기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첫 부활의 사건은 모든 성도님들의 그 부활을 알리는 바로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죠. 그 중에서도 8장은 바로 그 이신칭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인데요.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그런 넓은 길로 가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은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그 길은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분명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행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이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그 역사를 완성하는데 아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바로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물론 계시지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례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늘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10절을 보면 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말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능가할 수 있는 순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능히 행할 수 없는 율법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죄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10절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의지적으로 우리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면 의지적으로 아는 것대로 의지를 다해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로서 제자도 분명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 내 주인, 이전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자기의 사명,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맡겨진 사명은 우선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묵묵히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4월 9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그 6년 전에 우리에게 낯익었던 여자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딱 6년 됐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김영애 배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66세 나이에 6년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병을 이제 발견했던 게 2012년 그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였는데 잘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연기를 하셔서 영화 변호인이라든가 카트, 드라마 장희빈, 해를 품은 달, 닥터스, 킬미 힐미, 이런 여러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이 이제 말년에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어떤 비즈니스 하셨냐면 황토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CEO급만큼이나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PD가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어떤 그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돌침대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진흙에서 쇳가루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좀 나쁘다 소문나면은 안 사잖아요, 절대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한 5년 정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오보였다는 결과가 났어요. 근데 승소하면 뭐예요? 이미 사업은 다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겨울에 이제 그분의 마지막 유고 작품이 된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그걸 하면서 이제 췌장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됐습니다. 재발하면서 더 악화되고 거기에 이제 합병증까지 들면서 굉장히 힘든 암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암투병 취장함과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가 배우로서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제 드라마가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뭐 몰핀을 먹었겠죠. 몰핀.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 됐을 땐 그 약을 먹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 드라마를 찍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거부하고 그냥 온전한 정신에서 드라마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혼신을 다해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차인표 씨가 그 김영애 씨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이제 사후에 아마 그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같이 일하는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월계서 양복점 신사들 50회가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유고 작품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후에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을 떠나서 정말 그분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배우로서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러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진다. 그리고 모든 후배들에게 그분은 귀감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 가셔서 정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차인표 씨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직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영애 배우의 삶을 통해서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때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8장 11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의 영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돼요. 부활주를 맞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진정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맡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이 주일, 또 우리 속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갖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로서의 그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